지난주에도 다윗이 싸워 이겼던 네 가지 승리를 나눴는데 오늘도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불렀던 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마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어린 시절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골리앗 쳐서 무너뜨리는 믿음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무대로 끌어내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과정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후일에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그런 것들 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냈던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련, 수많은 시험의 때 그가 과연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선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했던 고난이 결코 작지 않고 쉽지 않았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로 그 승리를 맛보게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불확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본문에 다윗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확정했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의미들이 무엇인가 함께 상고하며 흔들리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피난처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긴 세월 피난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피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생의 위기를 만난 다윗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문제 해결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확정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이 컸기 때문에 그의 부르짖음은 더욱 간절했고 더욱 열렬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다윗을 박해하려던 이들,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 앞에 그 발 앞에 그물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어떻게 해주셨냐 하면 그 그물 친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놀랍게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캘거리에 있던 그 기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간증도 하고 또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 같이 기도도 했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박윤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아주 남편 때문에 고생을 아주 오래 한 분입니다. 남편이 아기가 있고 나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성격이 괴팍스럽고 어쩌면 정신적으로 병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대했던 분은 한 번, 두 번 대하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 박윤희 권사님은 굉장히 성품이 유머도 있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그 아내 때문에 박 권사님 때문에 우리가 계속 교제한다 그런 분이 많을 정도로 좀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과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도 겪고 우여곡절도 겪고 참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이 깊이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고 그 캘거리의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귀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고 또 제가 떠난 이후에도 은혜 체험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한번 오겠다 그래서 이렇게 왔었어요. 와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무슨 그때 제가 기억하기는 천국에 대한 그런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부분들 간증도 하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간증을 듣고 와서 좋은 은혜를 끼쳤지만 제가 그분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조언도 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걸 전하고 알리고 싶으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권사님 그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바울도 설명 안 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권사님이 설명하면 천국의 질이 떨어져요. 설명하는 만큼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속 그 얘기를 자꾸 하려고 많이 하면 이단 소리도 들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겸손하게 잘 받으세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자기가 체험 못했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분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서 사역하고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정말 실제로 지역에서 막 이단 취급을 하고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분은 마음에 작정한 바가 있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뭐라 그래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내 기도가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참 그 긴 세월 어려운 세월 많이 지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즘에 그를 아주 귀하게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YM에서 그분의 기도 사역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기도 사역자로 그분을 세웠어요. 그 남편도 선교지에 같이 따라가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하나님이 쓰세요. 이제는 얼마나 오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 부부가 같이 이제 부르면 YM에서 부르면 가서 기도 사역을 하는데 거기 하나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들이 내년에 벌써 3월부터 몇 월 달까지인가 그 집회가 다 짜 있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YM에 있는 사역자들, 곳곳에 있는 사역자들을 불러서 그들 앞에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신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뭐 때문에? 기도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는 건 아무도 막을 수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아름답게 그렇게 쓰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제 우리 귀한 북한을 돕는 음악회를 했는데 참 분위기도 그렇고 오셨던 모든 분들의 고백도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수고하신 분들 애쓰신 분들 참 너무 감사해요.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윤희 권사님이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 윤사모님이 여기 오신다고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그 집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 집회를 위해서, 어제 집회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속에 많은 섬김과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 찬양 다 준비하고 연습했어요. 근데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거기 서질 못했어요, 어제. 헛수고입니까? 아닙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로 찬양하는 찬양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아름답게 섬겨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서 하는 사역, 기도하기로 작정한 자의 삶.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상황 만나도 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결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응답이 더뎠어요. 나중에 천사가 알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셨다고 그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그 작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더딘 것 같아도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그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첫날 내가 들었다. 내가 내 마음, 내 눈물 보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정말 감격해야 할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기로 작정했다가 낙심한 분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윗도 그런 고백했어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확정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벌써 이미 시작됐습니다. 남은 생에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잘려진 나무, 뿌리가 뽑힌 나무, 당장 볼 때는 똑같은 살아있는 나무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성장, 영적인 결실 다 기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확정함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리라. 기도의 사람 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안정,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리고 마침내 맺게 하시는 그 결실과 열매를 기도를 통해서 맛보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인생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해하기로 마음 먹으면 오해할 것도 없는데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오해할 만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미워하기로 마음 먹으면 사랑하던 사람도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면 미워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점점 그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을 좀 고쳐 먹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참 우리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환경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고치는 일입니다. 상대방을 고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먼저 내 마음을 고쳐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고쳐 먹고 나면 말이죠, 나쁜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찬송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면한 현실, 대단히 불안하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사자들 가운데 살며 그랬어요. 사자는 누구예요? 자기를 잡아먹는 존재 아닙니까? 잡아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입니다. 다윗의 형편,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송 부를 만큼 즐거운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입을 열었다 하면 한숨과
탄식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는 그토록 어려울 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다. 대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결정했어요. 내가 이제는 그것 보고, 문제 보고, 사람 보고, 또 문제가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저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이 문제,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더 이상 그렇게 보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이제는 찬송하며 살겠나이다. 이게 다윗이 결정한 일입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워 찬송함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억울한 현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능히 극복하며 찬송함으로 고난 중에도 그의 영혼은 평강을 누릴 수 있었고 고난의 자리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자 히윗이라고 불려지는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자 히윗 여사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은혜로운 많은 찬송시를 작시했습니다. 교회 교육에도 전념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평신도였습니다. 한 번은 불량 청소년을 도와주고 그를 좀 선도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그 청소년에게 얻어맞았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얻어맞았는지 척추를 다쳐서 무려 7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긴 세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드러누워서 투병을 하면서 그녀의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짜증이 났습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그 소년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고 심지어는 증오가 끌어올랐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병실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한 흑인 여자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흥얼흥얼 노래를 부릅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저 얼마나 어려울 텐데 사회에서는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고 청소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그런 삶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아름답게 보여야 될 텐데 이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니까 그게 다 거슬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시비조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청소부 주제에 뭐 그리 즐거워서 날마다 흥얼거립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흑인 여성이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주님께서 모든 형편들, 모든 사정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즐거울 수밖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듣는 히윗 여사에게는 충격이 왔습니다. 충격이.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원망만 하고 또 그 소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자기의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 야, 내 믿음이 이렇게 초라하구나. 그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흑인 여성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회개가 속에서부터 우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나약함과 너무너무 취했음을, 내가 주를 사랑해서 일한다고 했던 것이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이었으면 이런 반응 보일 수 없는데 내 속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 한 것 아니었네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난이라고 해서 원망하고 그 아이 원망하고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히윗 여사가 그때 회개하면서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그 흑인 여성을 보면서 그런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고난당하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찬송을 부르며 용기를 얻고 주님을 바라보곤 하지 않습니까? 이 바로 그분이 그때 회개하면서 부른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찬양하겠다는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히윗 여사가 이 찬송을 지으며 회개할 때
그 마음속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기쁨이 저 속에서부터 물밀듯 밀려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척추를 다쳐서 그렇게 통증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밤낮으로 자리를 옮겨 눕기도 힘들었던 그 고통이 스르르 사라지고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셨네요. 그리고는 가슴에 밀려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미워했던 그 소년을 넓은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가 일어서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생에 더 값지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헨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찬송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다. 이 고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가슴에 담을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하나님의 평강의 물줄기가 내가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 고랑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흘러오는 것입니다. 히윗 여사가 그 사실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남들이 모르는 아픔이 왜 없습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기도 하고 이민생활 팍팍한 삶 살다 보니까 내 가슴이 메마르고 하루하루가 찬바람 부는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직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직 고난 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바로 거기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나타내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작정하시고 메마른 우리의 가슴 속에 메마른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의 고랑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 찬송의 고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남들의 이야기와 남들의 간증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찬송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나아가심으로 남은 생에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역경 가운데 감사,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경 중에 감사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시대는 1차 산업이 주산업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던 그런 것들이 없는 삶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가 당한 현실, 사회적인 문제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의 기쁨, 그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만 기뻐하는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그런 조건 때문에만 기뻐하는 사람은 그런 조건이 무너질 때 그 기쁨도 함께 따라서 무너질 것입니다. 경제적인 축복 때문에만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재정적인 여유가 사라질 때 감사도 사라지고 기뻐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잘 될 때 감사하며 잘 될 때 찬송하는 사람은 안 될 때 감사의 이유도 사라지고 안 될 때 찬송의 이유도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감사는 그래서
수입과 소유 등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당한 고난은 불평할 만했어요. 원망할 만했어요. 사울왕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사울을 대적하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를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때마다 사울은 내가 회개한다, 잘못했다, 내 아들아. 그리고 조금 있다 또 돌아서서 창 던지고 또 쫓아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급박했으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그들의 나라 블레셋까지 피난을 갔어요. 거기서도 또 죽임을 당할 뻔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돌아와서 지금 동굴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에 대한 원망, 그의 신하들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선 말이죠. 지금 왜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다윗이 어렸을 때 기름 부어서 너는 이 나라 장차 왕이 될 거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아니 하나님, 내가 뭐 언제 왕 되겠다 그랬어요? 나 왕 삼으시려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든지 사울이 결정하고 나서 기름을 부으시든지 뭐 좀 그렇게도 해주셔야지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날 죽이겠다고 긴 세월 이렇게 고통을 주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만난 상황, 아까는 사자들 속에 살며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문구에 보면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내가 누운 자리에 불을 질러요 사람들이. 여러분, 불 속에 내가 있는데 불을 질러서 불이 나를 휘감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비명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났어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처절한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세월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불같은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그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역경 중에서 그토록 주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는 까닭은 감사하기로 그 마음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크로스비 여사, 오늘 찬송가 작가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네요.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가 실수를 해서 시력을 잃고 실명하게 됩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맹인으로 사는 것 참 불행한 일인데, 어떤 것보다 불행한 일인데 의사가 실수를 해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8살이 되었을 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가. 앞을 볼 수 없지만 말하고 들을 수는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한다. 나는 울지 않겠다. 한숨 짓지 않겠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의사의 실수로 실명한 8세, 8살 된 소녀가 자기 형편 처지를 다 이해하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후에 크로스비 여사가 실수한 의사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뭐 여러 가지 자기 마음, 그렇게 오히려 의사를 위로하는 그런 글들을 쓰고 그 말미에 이런 표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말뿐인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다는 거죠. 저는 볼 수 없었기에 시에 집중할 수 있었고, 볼 수 없었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맹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그 의사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파니 크로스비 여사의 진정한 마음이었다는 것이 그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도 나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 그렇게 크로스비가 물으니까 그 친구가 너처럼 총명하고 많은 은사를 가진 아이가 눈을 떴다면 더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왜 너 같은 아이의 눈을 가리워서 일생을 맹인으로 살게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친구가 얘기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파니 크로스비가 웃으면서 너 그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나는 내가 맹인으로 사는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만일 지금 이 순간에 눈을 내가 결정하면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찬스와 기회가 와도 나는 맹인으로 살 것을 결정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세상의 물질과 사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일생을 살면서 내 눈이 열려서 첫 번째 배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기를 나는 그렇게 사모하고 산단다. 그냥 말이 아니라 자신이 맹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한 여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파니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동안 8,000편이 넘는 신앙시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최악의 시련을 당했지만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볼 수 없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그는 그렇게 일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실수로 만약에 내가 소경이 되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건 그만두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행동 하나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그래서 그 원망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생각해보니 파니 크로스비 여사 앞에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들을 수 있어요. 볼 수도 있어요. 파니 크로스비 여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정말 날마다 만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하심 때문에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야 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삶, 감사하기로 확정한 삶, 우리가 선택해야 할, 우리가 결정해야 할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만난 고난과 고통에 주목하지 마시고 또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원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의 방식 선택하지 마시고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 지어주실 종말에 우리 그 말씀 묵상하면서 종말을 보았다는 사실 앞에 위로받는 사람들 우리 새로운 삶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삶 속에 질문이 많았는데 종말을 보고 그날 이루어질 마지막 결론 앞에서 내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보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오늘 공부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 시험하고 13주 마칩니다. 참 아주 쉽지 않은 길 잘 달려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개인적인 고백들을 이렇게 또 큐티한 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그런 아픔도 시련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다. 읽어볼 때마다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말이죠.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런 아픔, 그런 것, 어떤 분은 그걸 직접 표현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간접으로 쓱 이렇게 흘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눈을 열어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점점 감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걸 바라다 보면서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있구나. 지금 비틀거리지만 한 걸음 그래도 옮기면서 감사의 걸음을 지금 옮기고 있구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도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십시다. 마귀에게 속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내 남은 생에 감사로 살겠다. 마음 확정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놀랍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확정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도 생활도 불안합니다. 문제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주변 사람 따라서 흔들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한 사람,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아니, 인간이기 때문에 영향은 받을 수 있지만 곧 내가 결정한 바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름다운 발걸음 옮기게 됩니다. 그 마음에 안정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고 능력 있는 삶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지금 만난 고난 어떤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생각해보니 원망할 것, 불평할 것, 절망할 것, 눌림 가운데 매여 있을 이유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까? 염려할 일들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며 나갔던 다윗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그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 아셔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제자가 된다. 거한다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참제자가 된다.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씀은요, 그 헬라어 동사 가운데 반복 동사입니다. 우리 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영어에도 그런 게 없어요. 반복 동사, 계속한다는 게 계속. 그런 단어가 성경에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산상수훈 같은 그런 말씀에 보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가고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게 주님의 명령이니까 아이고 할 수 없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쓰여진 단어는 때리면 바로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안 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슴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자꾸 애쓰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되풀이해서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안 돼서 절망되십니까? 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세요. 그렇지만 또 그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보려고 발걸음 또 옮겨보고, 어제 안 됐는데 오늘 또 결정해보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이 예배 시간이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이 한 번으로 끝나나요? 또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이 그거 다 하시고 되풀이해서 또 해봐라, 또 해봐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뒤로 하고, 내가 그 전에 확정하고 결단했는데 안 됐어서 괜찮아요. 거기에 매이면 그 속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어려움, 아픔, 그래서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이 다 있어요. 내가 정말 나도 다윗처럼 마음 확정하고 기도하기로,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기로, 감사하기로 내가 확정하고 살았는가 또 점검해보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면 오늘 하십시다.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 번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또 오늘 확정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남은 생애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기로 확정합시다. 찬송하며 살기로 확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확정하십시다. 남은 생에 이 결단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 그렇게 살아가므로 다윗의 그 생애가, 그 남긴 흔적이 하나님 나라 그 영광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것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귀한 흔적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격의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몸부림쳤던 내 삶들이 이루어낸 그런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영광 앞에 설 수 있기까지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